이제 사사기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사사기서를 전체 할지 오늘만 하고 말지는 다음 주 대봐야겠습니다만은 사사기서 첫 번째를 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강렬한 또 이렇게 마음을 주셨고 또 이 마음을 가지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됐고 또 깨닫게 됐고 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제 자신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2장을 보면은 사사기 2장을 봤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형성하기까지 지속되었던 그들의 사실은 영적 상태 또 영적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부분을 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면 우리는 곧바로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께 저렇게 많은 응답을 받고 증거를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놓고 가나안 정복의 증거를 붙잡아 놓고도 어떻게 이스라엘이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단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모든 범죄 현장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또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대를 확인하며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되는 증인으로 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사기 2장은 사사기 전체에 걸쳐 하나의 주기를 가지고 반복되어지는 범죄,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가 나옵니다. 범죄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가 곧이어서 있었고 그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그런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요약 부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주위의 이방 족속들을 도구로 채찍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들을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징계로 고통을 받다가 이스라엘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평안한 시대를 살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평안한 게 결코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시대를 보고 역사를 보니까 평안한 시대에 신앙까지 평안해져 버리고 그렇지 언약까지 평안해져 버리니까 결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은 언약을 또 놓치고 또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 벌로 또 징계가 임하는 계속 반복되는 역사를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동안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 그것은 바로 그 민족의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을 봐도요 똑같은 문제가 계속되고 반복되는 것을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옆에서 보면은 아니 저 부분 깨닫고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하지만 그 부분이 지속되고 반복됩니다. 자기도 방법이 없어요. 자기도 그 부분을 해결받고 싶고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죠. 남들이 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영적 문제라는 거죠. 반복되어지는 것을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모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놓쳐버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그 다음의 수순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이거든요.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그 자리에 우상을 가져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데 무슨 우상을 섬깁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우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실제적으로 형상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있지만 하나님보다 앞선 것을 섬기는 자들은 더 많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놔두고 하나님보다 앞서 물질을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식을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리를, 명예를, 권세를 내세우는 것들이 전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상 우상만 우상이 아니라 이런 사상적인 것들, 앞서는 것들도 다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놓쳐버리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언약의 중요성과 그 언약이 각인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사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이에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같이 이렇게 정해놓고 세운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를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카리스마. 지도자들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카리스마라는 것은 헬라의 원어에서 원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마가 없다면 그 당시에 우상에 빠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하게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 사사는요, 메시지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손수 이끌어야 됩니다. 전 민족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부분에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카리스마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사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사자를 보내셨다.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 말하되.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누굽니까? 이거부터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떨 때는 사자라고 나오고, 어떨 때는 주의 천사라고 나오고, 어떨 때는 군대라고 나오고. 여기서 많은 신학적인 얘기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보수적인 개혁주의적인 입장과 또 칼빈주의적인 입장, 칼빈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자신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여러분, 천사가 그랬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며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2절에도 보니까 중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또 말하기를.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라고 나왔거든요.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좀 세밀하게 말하면 신약의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지금 현현하신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그 당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몰라요. 그 모양의 천사같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여튼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스도로 현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여호와 사자가 지금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언약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금방 읽어드렸지만 언약을 확인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출애굽을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걸 말합니다. 6월절 언약 피 바를 때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되지 않았느냐? 그 약속대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걸 약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어요. 언약을 맺지 말고 제단을 파하고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심지어 무당들은 다 죽여라 까지 말씀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이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징계 내용을 보니까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쫓아내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합니다. 7족속 30항에 그 남은 족속들이 남아있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다 쫓아낸다고 말씀했는데 다시 말하면 이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언약을 파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언약대로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시는 일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할 때 하나님도 파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의 완전히 정반대쪽으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며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가나안 족속을 용인함으로 받게 될 그 고통의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가시가 된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뭐라고 그들의 신들이 올무가 되리라. 우상의 제단을 파괴하지 않고 가나안 신들을 용납할 경우 우상 숭배에 뒤얽히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무가 뭡니까? 올무. 사냥꾼의 올무 들어보셨죠? 올무 이렇게 간단한 철사 같은 거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한번 손이나 발이나 몸통이나 목에 걸리면요 짐승 스스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옥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다가 그 산 같은 데 이렇게 짐승들이 올무에 걸린 모습을 보면요 대다수가 목이 잘리거나 다리가 잘리거나 손이 절단된 상태입니다. 왜요? 몸부림치다가 빠져나오려고 그렇게 하다가 점점 죄어지는 거예요. 누가 풀어주지 않고는 절대로 풀 수 없는 것이 올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이 올무가 되리라. 일곱 족속 30항이 믿었던 섬겼던 그 이방신들, 우상의 신들, 귀신들이 너희 삶의 올무가 되었고 너희를 죄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23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23장이랑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 23장 11절에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언약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상을 그 옆에 두지 않아요. 절대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언약을 불순종하게 돼 있고 그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렇게 하면 13절에 보니까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분명히 언약하신 내용입니다. 분명히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누굴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결단하는 신앙 속에서 말한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며 그렇지요?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이야. 멸절된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실은요 민수기서 33장 55절에 또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또 얘기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고 여호수아에게 주고 시간 될 때마다 준 거예요. 왜요? 가장 빠지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범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33장 55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장본인들이 해버렸어요. 축복의 메시지가 성취가 되는데 저주의 재앙의 메시지가 성취되는 쪽으로 인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니까 그들은 곧바로 또 회개하면 회개도 잘해요. 금방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재앙과 저주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금방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며 백성이 소리를 높여서 운지라.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에요. 특징. 소리 높여서 우는 게 특징입니다. 부르짖는 거지요. 울었다는 건 뭡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희생 제사를 드린 거죠.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좋았지 않습니까?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는 언약의 바톤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언약의 바톤이 끊어지면 저주와 재앙과 징계가 곧바로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교권을 앞세우고 정치를 앞세우고 물질을 앞세우고 프로그램을 앞세우고 다른 걸 앞세운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교회가 복음이 끊어져 버리고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교회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 세계 모든 교회들이 문이 닫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의 증거를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정말 통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하나님의 증거를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다면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 기적, 증거를 봐놓고도 다음 세대에 다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을 봐더라도 사실은 몇 대까지도 갑니다. 근데요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들이 그 다음 때를 못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신 일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신 일도 모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언약이 전달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그 전 백성들은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으로 끝나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나만 신앙생활하다 끝나버려요. 이렇게 되면 이런 우를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언약의 바톤을 생을 걸고 전달해야 될 사명감, 생을 걸고 바톤을 전달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영적 싸움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를 경기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를 해야 돼요. 바톤을 터치할 때도 법대로 터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영적 군사로 모집했다 그랬어요. 영적 군사로 모집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것입니다. 평안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평안해버리면 느슨해져버리고 느슨해져버리면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농부가 먼저 열매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 후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 서도의 메시지를 보면요 너무나 이 언약을 그대로 붙잡고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확인한 메시지,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렘넌트 세우는 일에 생을 들여버린 것입니다. 제자 세우는 일에 모든 것을 질려간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언약에 확신이 없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되면 복음이 깊게 뿌리가 내려가 버려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그리스도가 사상화될 정도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복음이 체질화돼 버려야 됩니다. 언약이 각인화돼 버려야 됩니다. 늘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왜 너희들은 그리스도만 말하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삶 가운데 이것을 체험했는데도 놓쳐버렸는데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 불러야 됩니다. 정말 10분 초마다 그리스도 부르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체질 따라 가버리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 불러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만 말하냐? 그럼 뭐라고 답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그리스도는 서론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서론입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것입니다. 본론이요 결론이요 모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사상화, 체질화, 각인화 될 때 우리 후대에게 이것이 그대로 전달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인화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에 제가 생을 걸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 듣는 시간에 생을 걸어야 돼요. 이 의미를 알면은 생을 걸어야 된다는 의미를 알게 되겠죠. 이것을 안다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각인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라는 얘기고 말씀을 우리 안에 각인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여갖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변화시켜버립니다. 말씀 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가서 이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기도 전도, 이것이 각인하의 최고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늘 렘넌트를 말할 때 요셉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 이후에 어떻게 됐죠, 여러분? 요셉 이후를 우리가 봐야 돼요.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여호수아랑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1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태평성대가 와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제는 어땠습니까? 요셉이 총리에 올랐어요.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요셉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것은 곧바로 말해 복음의 영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언약이요 희미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동화돼 갖고 우상 속으로 들어가는 민족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통탄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니까 결국 400년 동안 노예로 사는, 종으로, 애굽의 종으로 사는 비참함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알지 않습니까? 렘넌트를 말할 때 다윗을 얼마나 우리가 또 칭송을 합니까? 그러나 다윗도 놓쳤어요. 요셉도, 여호수아도, 다윗도요, 언약의 바톤을 놓쳐버렸습니다. 확실한 전달이 안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왕이라는 솔로몬 왕이 언약을 희미하게 잡아버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예루살렘 성전의 왕국에 모든 족속들의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나라가 둘로 갈라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버리고, 결국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을 해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는, 포로로 끌려가는 민족 최대의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와버린 것입니다. 일부도 말씀드렸지만 시드기야 마지막 왕은 두 눈알이 뽑히고 쇠고랑으로 손발에 묶여서 그 먼 길을 끌려간 것입니다. 질기 끌려가서 죽었어요. 이런 고통을 당하는 민족이 돼버린 것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언약의 바톤이 끊어져 버렸어요. 언약이 전달이 안 됐습니다. 복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언약 놓치고 여러분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면 곧바로 오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언약이 희미해져 버리면 모든 것이 희미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세상 문화를 누가 장악했습니까? 세상 신이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삽니까?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언약이 희미해져 버리면 세상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전에 언약이 우리가 확실하고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세상을 보고 기도하게 되고 세상의 역사는 흑암을 꺾게 되는데, 언약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면 세상이요, 이제는 어떻게 보입니까? 좋은 곳으로 보여요. 갖고 싶은 것으로 보이고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풍속을 누가 장악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장악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놓쳐버리고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면 세상 풍속이 우리의 풍속이 돼버린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언약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이것이 세상 풍속인지 아닌지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면요, 교회 안에 뭐가 세상 때 들어왔는데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열린 예배,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면 열린 예배 통해 사단이 들어와 버립니다. 교회 안에 사단이 들어가고 휘저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신천지가 왜 교회마다 들어옵니까? 극성을 부리는 신천지가 왜 들어옵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마다 복음이 강하게 전달되면요, 신천지 사람 앉아있지 못합니다. 회개하든지 도망가든지 죽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어디 하나님의 전에 이단 사이비가 들어와서 널 설칩니까? 절대 안 돼요. 들어올 수는 있겠죠. 금방 도망갑니다. 복음이 희미한 증거입니다. 복음이 희미한 증거,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갖고 교회를 말아먹는 시대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을 완전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희미해져 버리면 육신의 정욕이
앞서버리는 게 세상 것들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우리를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도 사단이 이 세 가지 갖고 덤벼들었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쫓아버렸습니다. 복음의 진리의 복음의 주체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랬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이 세 가지 갖고 단번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받아버린 아담과 하와는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복음을 붙잡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놓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우상으로 가는 확실한 통로요. 하나님의 반대쪽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세시대를 알지 않습니까? 로마의 그런 핍박 가운데도 복음이 전달되고 그런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그 로마가 복음화돼 버렸어요. 복음화됐더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약을 놓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는 암흑기가 돼버려서 성직을 팔고 사는 그런 잊지 못할 일들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암흑기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영국으로 옮겨버렸어요. 영국에도요, 태평성대를 이루며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 축복을 누린 영국이 복음이 해지고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은요, 말씀이 율법화돼 버리고 교회가 정치와 교권화돼 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신앙의 자유를 찾고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미국 땅으로 간 것입니다. 생명 걸고 결국 미국 땅으로 가서 새로운 복음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 시작이 세계를 정복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미국 땅이 복음이 또 희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에게 복음의 촛대를 옮기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부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이 엄청난 언약을 붙잡은 이 민족이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언약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복음 운동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대로 그대로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 민족에서 촛대를 옮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촛대가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완전히 붙잡고 여기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언약을 완전히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은 결국 또 큰 죄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큰 죄에 빠져버렸어요.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본격적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요, 다른 신들을, 여러분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한 거 언약 놓쳐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 들어와요. 우상이라는 것은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돌로 세워놓고 나무로 깎아놓고 달아놓고, 그렇지요, 집에다 갖다 놓고 모시고 너무 가까이 두고,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했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랬어요. 지명까지, 이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바알 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의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애 잘 낳게 해달라고 삼신 할매에게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는요, 다산의 신,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신에게 빌면 많은 자녀를 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풍요, 그렇지요,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스다롯 신은 뭡니까? 저녁별의 여신이라 그랬어요. 여신. 그래서 뭘 주관하냐면요, 전쟁과 성을 주관하는. 모든 잡신들을 보면요, 전부 성이 들어가요, 성. 그래갖고 굉장히 음란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이상한 이단 사이비를 보십시오. 귀신이 그것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꼭 뭐가 나오냐? 음란으로 연결돼요.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하늘의 신에게 분향하고 제사 드렸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신이 바로 아스다롯이. 여기서요, 여러분, 예레미야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그때까지 가서도 이렇게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죄악에 이스라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14절 15절에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로서 네 자손 3, 4대가 망할 것이다. 여러분, 우상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데 뭐 괜찮지 않겠느냐? 뭐 대충 하는데 뭐 어떻겠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굉장한 데미지를 가져오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은요, 비슷한 것도 여러분 섬기지 마시고, 비슷한 것도 집에 뭐 걸어놨는데 좀 이상하고 기분 나쁘다 떼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나 몰라도, 그게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요즘에 집에 많이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배 이렇게 나오고. 달마도사. 제가 2번 이사하는 가운데 이상하게 가는 집마다 아이들 방에 할머니가 살았어요, 항상. 할머니가 살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집어들을 가보잖아요. 가보면 꼭 달마도사가 거기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희들 가면 없잖아요. 이제 그들이 뛰어갖고 가버리니까.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아이가 거기 사잖아요. 이 아이가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눌리기 시작하고 힘들고 어렵고 매일 밤 그것도. 그래서 제가요, 안방으로 엄마랑 자기 만들고 제가 일주일 동안 거기서 기도했어요. 밤새 기도하면 꺾어버렸어요. 일주일 딱 되니까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제가 첫날 가서 기도하는데 머리가 팍팍 써요. 여러분, 복음 많은 주의 종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복음 없는 사람이 그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각이 없는 거죠. 그걸 믿는 사람들. 감각이 없는데 나중에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 너무 놀래버렸어요. 그리고 또 제가 광주에서 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때도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다 없애버렸어요. 사람들은요, 이거 종이, 나무 아무것도 아닌데 꼭 그러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직격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상하고는요, 절대 교제도 하지 마시고. 거기에 무슨 이만큼 주면 내가 이만큼 하겠다? 그걸 뭐라 그러죠? 주고받는 그런 것도 하지 마십시오. 우상하고는 여러분, 영적인 것하고는 절대 양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큰 데미지를 갖고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노략자의 손에 넘겨주겠다. 노략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따라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항상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가나안 정복할 때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계속 정복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민족을 너희에게 붙였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꾸로 그들에게 너희를 붙였다라고 해요. 거꾸로. 언약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거꾸로 언약을 성취시킵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붙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는 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고 그러죠. 그러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거꾸로 가요. 언약 놓치면 거꾸로. 그러면서 뭐라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재앙이 따라다닌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는데 거꾸로. 재앙이 함께하는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성취하십니다. 사사기 2장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민수기에서 출애굽할 때 또 신명기서에서 여호수아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까? 근데 이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악은 얼마나 큽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데 하나님 약속을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그것을 따먹어 버렸어요. 여러분,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한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겐 큰 재앙과 문제가 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되신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무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하고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말씀하시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단번에 깨트려버린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 문제를 단번에 끝내버린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봐줬더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너희 엄지손가락 하나씩 다 끊어와라.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나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너희는 새끼손가락 하나만 끊어와라. 내가 구원을 주겠다. 우리에게 불리한 메시지를 하나도 안 줬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다 끝냈으니까 너희는 믿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받지를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합니다.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서 우상을 따라가다 망해버리는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입을 벌려서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른 말이 없어요. 믿어라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어라.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다 끝냈으니까 믿어라.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뭐 갖고 와라. 십자가에서 죽느라고 고생해서 1억 원만 갖고 와봐라. 그런 말도 없습니다. 믿어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 속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 최고의 응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허물과 죄로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세상 풍속을 쫓고 있습니다. 불신자 6상태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속 문제에 걸렸어요. 망하는 이유도 모르고 불신자 시간표 가운데 쫙 막히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우선에 성공하고 있다는 거 그거 봅니다. 그렇죠. 돈이 많은 거 그게 보입니다. 그 뒤에 게 안 보여요. 뒤에 지금 나락의 깊은 득이 앞에 있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명예가 얼마나 큰데, 내가 얼마나 큰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내 자리가 어느 정도 자리인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데, 여러분 그것이 가려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절벽이 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공하고 난 뒤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라는 거 뭡니까? 아무리 성공해도 망할 수밖에, 본질이 망하게 돼 있는 사람이에요. 망하게 돼 있는 사람의 돈, 명예, 지위, 권세 가지면 뭐합니까? 망해버리는 거예요. 더 크게 망하고 더 심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힘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론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6절에 오늘 본문 말씀 다음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로 당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놓고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끝에를 보십시오. 건져내게 하셨으나. 이게 문제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또 우상 앞에, 또 하나님을 배역하고, 또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언약을 놓쳐버리고 복음을 놓쳐버리고. 이게 반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반복의 역사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민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자들을 세워가시는 게, 그들이 누굽니까? 전도자입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 언약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뭡니까? 바로 우리는 8번째, 9번째, 10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2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3번이나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입니다. 복음이 있는 자예요. 언약이 있는 자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배신을 했지만 예수님이 그것까지 아세요. 오셔서 물어보면 다른 거 안 물어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후대를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린 양을 먹이는 일.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우리는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후대를 계속 세워갔어요. 제자를 세웠습니다. 자기 자녀를 제자로 세웠어요. 바울도 제자 사역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뭐 때문에? 언약 전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흔들리지 않고, 언약 놓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자 사역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세상 끝날까지 가서 증인이 되리라. 만민에게 가라. 제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일부 메시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각인화시키기 바랍니다. 내가 세워져야 우리 자녀들이 세워집니다. 내가 세워져야지 주의가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과 세계가 사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완전히 사상화되고 각인화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후대가 세워지고 지역이 복음화되고 세계가 사는 응답의 증거가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 놓친 이스라엘이 당했던 고난과 재앙과 저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다시는 우리가 이런 우를 범치 않도록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사상이 되고 우리 안에 체질화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각인화되게 하셔서 그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섞이지 않은 원색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 세력에 1초도 건들 수 없는 증거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 후대를 통하여 세계부와 놀라운 역사를 이룬 날을 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